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하나님을 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신촌 아름다운 교회 섬기시는 이규 목사님 네,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참 잘생기셨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밭하고는 좀 거리가 멀 것처럼 생기셨는데. 아니, 지금 아주 도시적으로 생기셨어요. 네. 제가 왜 밭이라 그랬냐면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골 출신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 이렇게 뭐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릴 때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하나님께로 가면 언제나 먹을 걸 채워 주시니까 공급해 주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밭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요즘 젊은이들 대학만 들어가면은 고등부 잘 나간다도 대학 들어가면 교회 안 나온다고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그곳에서 부흥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뭐,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을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진리를 찾죠. 참된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인화가 돼서 아이들이 점점 누군가 뭔가 자기에게 다가와주고 예. 또 그리고 뭔가 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찾고자 많이 좀 방황하죠. 그래서 진리를 주고 삶을 주면 그런 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저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목사로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들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국토 기도 대장정도 예. 함께 하신 거죠? 예. 이제 국토기도대장정은 예.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또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대학 필드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야가 너무 크고 맞아요. 그 저는 뭐 캠퍼스에 있은 지가 뭐 10여 년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전도할 때하고는 또 다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뭔가 영적 돌파가 필요하겠고 또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가치들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국토를 걷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자. 예.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붙들자 예. 하는 차원에서 그 재작년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세 번째 국토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올해는 며칠 날 가세요? 지금 7월 24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도착 날은 임진각에 8월 15일 날 도착을 합니다. 사실 국도대장정 하는 팀들은 다른 팀들도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여기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움직이니까 이게 좀 어떤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그렇게 좀 움직이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 작년의 캐치프레이즈가 죄송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 회개하고 사과하는 예.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아니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나는 그 말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글쎄 잘못은 우리 어른들이 했는데 왜 학생들이 왜 아니에요. 우리도 한국 교회고 우리 모두가 잘못했죠. 뭐 저도 한국 교회 일원이고 청년들도 한국 교회 일원이고 누구가 아니잖아요. 다 우리 얘기고. 아, 그럼 올해는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저희들 잠정적으로 생각한 건 청년이요 백의종군으로 나아가자. 백의종군? 예, 백의종군. 네. 흰 옷을 입고 왕을 따른다는 뭐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얘기지만 우리들이 좀 흰 옷이라는 거는 좀 모든 기득권도 내려놓고 또 거룩함도 상징하고 왕 대신 주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자. 흰 옷을 입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헛된 꿈이 아니라 네. 예. 그리스도의 거룩한 꿈을 십자가를 꿈꾸면서 통일한국도 또 선교한국도 감당하려면 그런 흰 옷을 입는 어떤 그 낮은 마음이 네. 필요하겠다. 네. 오대째 신앙의 가문인데 예. 교회를 안 다니셨었어요? 예, 그 외가 쪽으로 오대세요. 예. 네. 그 도산 안정호 선생님이 저희 집안을 전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그 뭐 북한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북조선 들어서면서 이제 남한으로 오시는 과정에 다 넘어오지 못하시고 예. 또 한 두 분만 넘어오시고 또 저희 친가 쪽으로도 신앙을 가지시긴 하셨는데 저희 부친께서도 별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깊지 않으시고 이 방송 보시면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땐.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어릴 때 어머님이 억지로 데리고 갔지만은 교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예. 오히려 왜요? 제가 안티 크리스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냥 그런 걸 왜 생기셨죠 어릴 때? 저희 집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에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저희 모친이 좀 교회에서 뭐 돈도 이렇게 좀 빌리시고 또 그런 것도 있으면 꼭 저희 집에 뭐 이런 교회 직분자들이 오셔갖고 이제 그런 돈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럼 저는 뭐 그분들이 감사한 일인데 당시 저로서는 왜 그걸 이렇게 엄마 힘들게 그러냐 하는구나. 지하실 방에 살았거든요 늘. 예. 그러면 이제 쌀 한 포대 갖다 놓고 사진 찍으시고 막 이러면 저는 그 쌀 포대를 막 집어 던지고 네, 싶었어요. 네. 저 자신이 너무 그것이 힘들었고 그러면서 보면은 또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이 어려워서 노동을 했거든요. 방학 때 뭐 잠실에 가보면 아시안 게임 선수촌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 네. 그 아파트 지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인 때 가서 시멘트도 나르고 뭐 그냥 그 벽돌도 나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동을 하고 하면 거기에서 이제 벌어들인 돈을 예. 이렇게 어머님한테 갖다 드리면 어머님이 거기서 그때 당시 일당이 18,200원이었는데 제가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네. 저희 어머님 주민등록증 갖다 내고 돈을 받아와서 드리면 방 내내 그냥 하면 그 돈 11조 다 떼고 성기원금 다 떼고 감사원금 다 떼고 그러면 돈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예. 그럼 그 친구는 보면 뭐 일제 샤프 쓰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몰라가지고 내 돈을 쟤네 집에 다 주는구나 이렇게 그럴 수 생각을 있죠.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막 일제 샤프 쓰면 옆에가 이 자식이 그거 내가 준 건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이제 저희 같이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재정 저는 좀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네. 그런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네, 네. 보이는 겉에 보이는 예, 것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교회 생활하는 게 난 우리는 속고 있다. 제가 어느 날은 이제 가끔 이제 교회를 어머님은 어른 예배 가고 저는 청소년 예배 가거든요. 예. 그러면 청소년 예배 가게 되면은 저 교회를 안 갔거든요. 가다가 다른 데로 다 빠지고 근데 어머니 교회 간 줄 알고 계시는데 근데 가끔 어른 예배 가면 이제 목사님 11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뭐 예전에는 그 말라기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한 날은 그랬어요. 어머님 속고 계신 거라고. 어머니 언제부터 11조 하셨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보라고. 오늘 목사님이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축복하신다는데 아직까지. 어머니 지금 우리 창고도 없다고 지하실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속고 있는 거라고 어머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니까 이게 뭐라고 이제 그런 말 하냐고. 저희 어머님이 화를 안 내시거든요.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네. 욕을 하신 적도 없는데 이제 화를 내실 때 몇 번 기억나는데 그렇게 저는 교회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예.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좀 이끌어 주셨죠. 네. 목사님 그러면 아까 야구하셨다 그랬거든요. 네. 그 야구는 어려운 언제? 집안에서 야구를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그 야구 어려운 게 이제 경제적으로 야구가 좀 돈이 좀 들어요 사실은. 예, 많이 뭐, 들려. 뭐 배트니 뭐니 이런 예, 거다 준비하는 드는데 건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이제 하는데 못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예. 뭐 그때 당시 월세가 저희 뭐 7만 원 정도 됐는데 그 돈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야구한다는 건 매우 어렵고 뭐 예. 좀 고등학교 스카우트도 되고 그랬지만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야구를 그냥 그만두고 그냥 일을 하기 시작하고 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사실 저한테 가장 큰 아픔이었죠. 예. 하고 싶은 유일한 거였으니까. 예, 근데 저도 네. 꿈이 진짜 네. 그랬는데, 근데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쇠뇌시키기를 넌 목사다 태몽을 그렇게 그래요? 꾸셨대요. 근데 제가 야구를 하니까 늘 너는 야구를 하지만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늘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야구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야구.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야구를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만두게 됐죠. 그때 참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죠? 네, 그때 다 집어던지고 다 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뭐 69년생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 또래만 돼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장남으로서 또 어머님은 저한테 어려울 때마다 상담을 하세요. 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저는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경제적이니까 어머니 얘기할 데가 데가 없으시니까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버님은 뭐 늘 빈자리시니까 어머님 저한테 얘기하면 어머님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장남이니까 뭘 예. 할 수는 그 없고 얘기를 해야 어떡할 수는 되는데 없고. 예 어머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동도 하고 또 보일러도 고치러 다니는 것도 하고 뭐 닥치는 데도 돈을 벌었죠. 그리고 학교 다녔는데 또 학교를 가면 또 졸고 그러니까 그쵸. 선생님들이 또 때려요. 그럼 또 말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조는지. 뭐 선생님들 졸고 있으면 와갖고 그냥 뒤를 팍 이렇게 옛날에 많이 때렸잖아요. 닥터비 이 자식아 집에 가서 자지 왜 여기서 자냐 그러면 속으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너도 나처럼 살아봐 선생님한테 그런 마음으로만 네. 반항심이 자꾸 생기고 사회가 뭐 선생님이 선생님 같지도 않고 뭐 죄송한 말이면 교회도 교회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늘 와갖고 자랑이나 하고 뭐 그러면 배려하지 않은 것 같고 사진이나 찍고 가고. 예 그리고 막 성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저는 모든 게 좀 힘들었죠. 그리고 또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감당되지 않는데 감당해야 되니까 그 우울이 왔던 것 같아요. 자살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저가 근데 그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이 싫고 그렇지만 또 어머님 앞에 가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동생들도 바르게 하라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마치 제가 가장 아버지가 된 것처럼 아버지의 그 자리를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갑자기 제 안에 굉장히 우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정부 뭐 싫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말에는 너무 심각하게 와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우유를 배달하고 있었을 때인데 새벽에 이제 우유를 배달하다가 좀 사고가 좀 있었어요. 예. 조금 일찍 가면은 돈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가면은 우유 배달할 분들의 우유를 좀 미리 나눠 놓는 일을 네, 좀 더 하면은 두는데 이제 그 일까지 해서 새벽에 뭐 한 3시 뭐 이렇게 일어나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그 아침에 좀 손이 좀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피를 아침에 이렇게 팍 터지고 나니까 옷에 피도 묻어 있고 그랬는데 그날 굉장히 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 그때가 1학년 한 11월쯤 됐는데 그때 제가 좀 실수를 했죠. 우울한 마음에서 어머님 다니던 이제 그 공장이 있어요. 예. 그 봉제 공장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뭐 하지 말아야 되면 술도 좀 마시고 그랬는데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냥 포기하고 싶어서 그때 좀 뛰어내린 일이 있었죠. 뛰어내리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계시지 여기. 4층? 예, 한 3층 옥상에서 4층 높이 다칠 다치셨겠다 많이 좀 다쳤고 제대로 병원 치료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지금 다쳤어요? 그 두 발목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이제 팔 쪽하고 손등의 관절. 상처는 왜 그러신 뭐 거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다치셨어요? 여러 사과. 제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온몸에 이렇게 근데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절염이 있어요. 그때 다치고 아, 나서. 예. 그때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안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엑스레이 찍어 보면 예. 기형적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겉으로 볼 때 그런 멀쩡하잖아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 예, 그렇기도 하고 어머님 보기에 또 죄송스럽고 엄마랑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글쎄.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목사님 참. 그러게 참 많이. 감사하죠. 초콜릿 얘기 좀 해주세요. 응? 초콜릿. 저희 어머님이 참 귀하세요. 어머님 저도 지금 자식을 키우지만 어머님처럼 못 키우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릴 때 갑자기 6학년 때 그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초콜릿 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 초콜릿을 이렇게 훔치고 먹고 싶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겉옷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납작하니? 납작에 넣었는데 은박지가 보이는 거예요. 에이. 이 주머니가 짧아가지고. 에이구. 그러니까 주인이 나오니까 이렇게 가렸단 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더니 너 그 팔에 뭐냐? 그 초콜릿인데 너 어디서 샀냐? 저 아래 가게에서 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너 녀석 왜 거짓말하냐? 어머님 불러와라.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님은 이제 메시고 왔죠. 근데 저는 이제 집에 와서 반성하고 있었어요. 제가 있으니까 저 여동생 남동생 같이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고 있어서 정말 혼났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어머님 딱 도착을 하셨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오시더니 이게 가방에서 초콜릿 한 박스를 이렇게 꺼내시더니 초콜릿을 이렇게 까주시면서 먹고 싶으면 얘기를 하지 왜 그런 걸 훔치냐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다 까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어머니 늘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죠. 그 어머님이 얼마나 무너지셨겠어요, 그죠? 참. 그렇게 이제 네. 아니 그렇게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막 들어간 상태는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 저는 계속 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굉장히 일그러진 상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가 싫었고 이제 어머님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다니는 거였죠. 하나님을 어떻게 무슨 하나님 일이 어떻게 분명히 있으니까. 찾아오셨어요? 예.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뭐 그거다 뭐 이런 공부밖에 없다. 생각이니까 일하는 것도 조금 멈추면서 이제 공부를 고3 때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저는 뭐 마지막 피치를 좀 올리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귀야 그러시더니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못 만난 것 같다. 그러시더니 아주 비장한 모습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너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났고 나도 만났는데 이제 네가 만날 차례다. 그러니까 네가 이번 수련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머님 제가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 부탁이니까 엄마도 휴가를 냈고 같이 가자. 남동생 여동생 다 데리고 이제 가자 그래서 수련회라는 것을 이제 갔죠. 사실 뭐 중고등부 수련회는 걸 처음 갔죠. 교회 그런 건 절대 안 갔거든요. 교회는 뭐 가끔 가도 뭐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광신도적인 분위기, 막 북치고 똑같은 노래 계속 반복하고 되게 제가 그런 거를 싫어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그날 저녁에 억지로 끌려가서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 목사님 아들하고 같이 다니라고 또 부탁까지 하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앞자리 가니까 같이 따라갔죠. 그러니까 따라갔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서 되게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아서 뭐 하나요? 가만히 그냥 너무 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죠. 근데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뭐 정말 예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막 불 꺼놓고 막 노래하고 이러는 너무 화가 났어요. 갑자기 이게 짜증이 나면서 벗어나고 싶다. 이제 그럴 때에 이제 기도를 시키셨죠. 근데 막 이제 통성 기도를 이제 설교 끝나고 막 시키니까 저는 뭐 기도할 수도 없고 뭐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눈 뜨고 멀뚱멀뚱하게 이제 있었죠. 맨 앞자리에서 이러고 그냥 빨리 끝나라.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설교하시는 이렇게 그 기도인도 하시는 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면 믿으실 분들도 있고 좀 못 믿으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에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당 그 창문이 옆으로 옛날 예배당은 있는데 그 옛날 예배당 창문에 누가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누가 걸터 앉아 있나 저거 이해가 안 돼갖고 뭐야 그러고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사람 형체를 가졌는데 뭐 자이언트예요. 한 3m 이상 되는 검은 형체가 앉아 있는데 눈만 이렇게 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순간 저도 드럼풍어리 있으니까 아주 귀신이다. 근데 이제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눈을 이렇게 그냥 아래로 하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울음이 그냥 터졌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고 눈을 감았고 그러면서 제가 제 생각에는 저 녀석이 나한테 들어올 것 같고 들어오면 나는 미친 사람이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게 되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예. 무서워서. 그래서 계속 눈 감고 그때는 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계시다면 뭐 이러면서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가 계시다면 뭐 이러면서 근데 계속 울음이 터졌고 그러면서 그 울음이 나중에는 좀 지나니까 너무 신경질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런 일만 생기나 그러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계속 울었어요. 기도를 한 건 아니었고 예. 계속 그냥 신세한탄하면서 울었는데 한참을 울다가 너무 이제 눈이 아파서 눈을 뜨고 싶어갖고 눈을 떴는데 뭐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존재도 없고 그래서 뭔가 저 안에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서 물었죠. 정말 계십니까? 제가 본 게 귀신인 것 같은데 당신도 계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진짜 이때는 뭔가 제 안에 감동이 있었고요. 예. 예. 근데 그때 또 저는 또 신비한 일을 또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제 일 같아요. 25년 전 일인데 했는데 갑자기 정말 음성이 들렸어요. 선명하게. 그 이후로 그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아마 제가 천국 가면 들어보리라고 생각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제가 사실 성경을 몰랐거든요. 두려워 말아라. 근데 그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들렸어요. 뭐라고 제가 표현을 못 하는데 온몸으로 들렸고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아예 무너졌어요. 그래서 정말 무너졌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혀가 꼬부라지는 아이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부르는데 자꾸 혀가 꼬부라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끝날 때쯤에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 목사님이 되겠다고. 네. 근데 아마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세뇌가 아니라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의 부르신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날 그래서 하루에 하나님도 만나고 예. 예수님도 영접하고 방언도 방언도 받고 받고 목사로 서원도 서원도 하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간증을 했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그거 원펀치 쓰리강림 한 번에 3개를 했다 그래서 그동안이 근데 오래 걸렸거든. 네, 저는 그날 이게 어떻게 보면 비포 애프터가 나눠지는 정확하게 네, 그러네요. 저는 너무 선명하게 나눠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자리에 어머니도 어머니 계셨어요? 같이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뜨고 딱 봤더니 음. 새벽이 된 거예요. 예. 밤새도록 기도하고 진짜 처리하셨네. 예,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온 세상이 파래요. 예. 그런 색깔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근데 정말 파란 안개가 물안개가 자욱한 산속의 기도원이었는데 파란 하늘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 이제 그 식사해 주러 오셨는데 그 방에 그 집사님도 계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머님 주무시길래 이렇게 깨웠더니 어머니 나오시더래요. 어머님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너무 감격이 하시고 3시까지 계셨었대요. 뒤에. 중보하고 계셨구나. 저 뒤에서 새벽 3시까지 이제 계속 아들이 기도하는 거 뒤에서 보시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잠깐 주무시려고 들어가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구나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셨네요. 네, 그 그래서 정도면 어머니 그죠? 이제 들어가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 너무 기뻐하셨죠. 어머니 지금 계세요? 예, 어머님 저희 교회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요. 유일한 노인이십니다. 천년교회. 그래서 이제 눈이 좀 아파서 눈을 물면서 그 시냇물이 앞이라서 시냇물을 이렇게 세수하러 갔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시냇물이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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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제가 예. 온 세상이 예. 다 정말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을까. 그다음부터는 정말 이 세상이 지옥 같지가 않고요. 저는 지옥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몸을 던지는 그 전 2년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예. 예. 그 이후에 또 2년 4년 동안에 저는 이렇게 보면은 차가 오면 저 차에 한번 뛰어들어 보면 어떻게 죽을까 이상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또 상황이고 그러니까 막 화는 나고 그러니까 자꾸 분쟁은 일어나고 근데 어떤 자꾸 일그러지는 제 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에는 물론 세상이 굉장히 전쟁터 같긴 하지만 천국이다.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그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21살 신학생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엄청 예, 빠르네요. 이것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제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이제 신학교는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하면 성결대학교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2학년 여름 방학 때 금식 기도를 하려고 이제 삼각산을 간 거죠. 그 감남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갔다가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식 기도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내려오는 그 전날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감동이에요. 이건 이제 그날 들렸던 음성과 좀 다른데 교회를 세워라. 이런 그런 자꾸 그런 교회를 이게 자꾸 되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저희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거는 나중에 교회를 세울 거니까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라 이런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이 계속 어려웠어요.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제가 면목동에 살았는데 안양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차비가 없어갖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친구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었고 성결교회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너 아버님이 차비 줄 거니까 신학생이니까 예. 와서 봉사하면서 차비라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뭐랄까 한번 옮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됐는데 3달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차비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닌데 내 의도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뭔가 막 했어요. 청소도 하고 뭐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 선생 저기 시골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내려갈 생각이 없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름방학 때 저한테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뭐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가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목사님이 그럼 집 앞에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것도 있었고 말씀대로 좀 한번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실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어머님 저 내일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더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러시지만은 또 옆에 장로님 댁에서 10만 원을 꼽으시더니 이제 파티 쿠커라고 이제 국 끓여 먹는 거 하나 이게 전기 기구가 있어요. 국 끓여 먹는 거 그거 하나 사시고 또 2, 3인용 전기밥솥 하나 사오시고 살림 내주는 네, 살림 이렇게 2개 사오시고 나머지 돈을 저한테 주시고 시집 올 때 갖고 오신 솜잎을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 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손거울하고 빗을 주셨어요. 그러시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이 목회자는 깔끔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시고 다음 날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봉고차에 이제 부목사님이 봉고차가 와서 그 차 타고 내려갔는데 이제 거기가 시골 청청남도 천안군 수십면 백자리 이브라는 그 정말 시골 동네로 내려가게 됐고요. 네. 백자리? 예, 백자리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 백자리입니다.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3년 반 정도 있었죠. 네. 거기서 생활하면서 혼자 생활하면서 거기서 신학교를 왔다 갔다 했고 성도분들은 계시고 없었죠. 네? 한 명도 성도도 없고 근데 거기 내려갔는데 교회가 없다는 이유예요. 그냥 그래서 내려갔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차비 없어서 처음에 그 교회 가는데 더 멀리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혼자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갔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예. 그 동네 이제 계시는 분이 이제 사람이 한 2년 동안 안 사는 폐가가 있었어요. 예. 그 폐가를 무료로 이제 렌트를 받아서 렌트도 아니죠. 그냥 사람이 못 사니까 귀신 나올 만한 집인데 뭐 흙벽돌 집이 구멍이 뻥뻥 뚫린 뭐 천장도 다리랑 거기를 무료로 빌려서 벽돌을 다 메꾸고 해갖고 천장도 올리고 해서 그 조그만 방에서 교회라는 거를 시작을 하고 십자가를 나무로 제가 잘라갖고 붙이고 예. 뒷산에서 나무 잘라다가 십자가 만들고 또 황금색 라카를 칠해서 황금 십자가를 만들고
제가 또 매직으로 100짜리 교회 글씨 써서 바깥에다 붙이고 워낙에 예. 그 전에 일을 많이 하셔갖고 그런 것도 잘하시잖아. 막 해놓고 시골집에서 뭐 이렇게 손들면 천장이 닿는 그 옛날 시골집 있잖아요. 예. 네. 창호지문으로 네. 되어 있는 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죠. 혼자 예배 드리시고. 했는데 혼자 예배 드리니까 이제 주보도 만들어서 주보도 만들고 했는데 성도는 없고요. 근데 설교도 혼자 하시고. 예, 문제가 이제 찬양도 혼자 하겠고 예. 기도도 혼자 하겠는데 예배 순서에 설교가 있잖아요. 근데 예.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또 그 총장님한테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예.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 누가 듣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네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사람을 살릴만 하면은 천사를 보내서 성도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내려가 갖고 설교를 또 뭐 조영기 목사님 설교 테이프 또 무슨 뭐 곽선희 목사님 설교 테이프 막 받아 갖고요. 그거 막 적어 갖고 뭐 설교 잘 모르잖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 이제 해 갖고 막 사람도 없는데 막 외쳤어요. 근데 오늘 정말로 예. 천사가 왔어요.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50대 두 분이 옆집 사는 네, 분인데 네.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본인도 들어왔다가 네. 놀래서 그치. 땅바닥 보시고 저도 오니까 제가 너무 놀란 그렇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늘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워 갖고 그때 21살짜리가 뭐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기도문 딱 했더니 없더라고요. 사라지셨어요. 그랬는데 그분 또 찾아가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전도하고 해서 그 이듬해 그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6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유희연 씨, 홍종창 씨, 뭐 한경숙 씨, 뭐 김하순 씨, 아이고 뭐 아직도 외우시네. 네, 그럼요. 첫 성도니까. 그럼요. 한경철이, 뭐 김학성 6명이 첫 세례자예요. 네. 이제 그 세례식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칠희 목사님이 오셔서 예. 너 세례 줘야 된다. 1년 되면은 예. 세례 교육해라. 그래서 세례 교육 해야 되니까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6명 세례 교육을 막 했어요. 마지막에 세례문답도 하라. 세례문답을 하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이제 당신의 죄를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희연 씨가 60이 다 되신 분인데 그 말 듣더니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진짜 믿을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믿어지나? 근데 그분들이 믿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자매님도 같이 울고, 같이 울면서 세례문답을 하는데 그렇게 하셔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게. 진짜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많이 믿지 않는 저가 경우가 사실 약간 그랬던 것 참 같아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분들 마음을 하나님. 당신이 만드셔서 예, 직접.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는 뭐 제가 한 게 없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예. 예, 그 마음으로 그럼 신촌에서도 예배가 시작이 된 건가요? 전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몇 차례 좀 교회를 이번에 신촌 아름다운 교회 3번째 교회고요. 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부교역자들도 같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럴 땐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가 이제 7월 달인데 제가 사임을 하고 제가 집이 저도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안양동에 계신데 그 집에 제가 얹혀 살았거든요. 그래서 얹혀 살면서 집이 이제 아현동이어서 마을 버스를 갈아타는 곳이 신촌 전철역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마을 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제 어디로 가죠?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이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서 예배 받고 싶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가죠?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은 예배 받고 싶다고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근데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싶다라고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마침 기타도 갖고 가고 짐도 갖고 그래서 마을버스 기다리면서 좀 일로 나와서 7번 출구 앞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가방 내려놓고 기타 꺼내서 찬양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더니 예.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뭐 계속 예배 한 1시간 정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서 그전에는 뭐 큰 교회들 이렇게 한번 가볼까 뭐 생각을 해봤는데 부교육자를. 예, 아니 뭐 부교육자리보다는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뭐 다른 교회는 어떤가 잘 모르니까 한번 구경삼아 네, 갈까 네, 이렇게 네. 가서 예배 한번 생각하다가 드려볼까. 네.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내일서부터 여기서 예배 드리자. 길에서 그냥 예배 드리자. 길바닥에서요? 예,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죠. 길에서. 네, 길에서 예배 드렸는데 혼자? 뭐 길에서 그렇죠. 뭐. 결혼을 하셨. 제 아내도 같이 그때는 하고, 좀 예, 아내들 가족들이 그래도 있었죠. 백자리 교회 때보다는 낫네요, 그죠? 한 명 더 있어서. 아니, 저는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를 요즘 어디서 개척해서 없어 그냥 길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저를 되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불쌍하게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아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예배실에서 개척을 하고 있다. 벽이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붕이 하늘이다. 그러니까 난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니까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굉장히 그 길에서 드린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뭐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카페들 뭐 이렇게 강의실, 어떤 권사님 응접실 뭐 그냥 옮기면서 계속해서 이제 차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예, 뭐 공간이 없었는데 또 어떤 사건들이 좀 있어서 이제 공간 자체가 원래 예비가 됐는데 그게 다 막혀져서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겨울이었는데 그때 15인승 저희 이스타나 차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예배 드릴 데 없으니까 여기서 추우니까 드리자 그래서 이스타나에서 1부, 2부 예배 이렇게 드렸어요. 1부, 2부란 거는 그럼 다른 사람이 분들 많이 오셨 다른 분들 오셨으니까. 오고 가고 그다음 2부 또 드리자 또 또 오셔서 그래갖고 오시고. 이스타나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성도는 그 이스타나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 나는 저 목사님하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일 때문에 그랬는데도 그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더니 오히려 성도들은 더 견고해지게 돼요. 그러다 이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간이 사실 뭐 이제 어려운 일 공간 전혀 없죠. 재정은 없고 당시에 저희들이 뭐 한 달 헌금을 다 합쳐도 한 5, 6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않는 뭐 청년들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간 제가 평소에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전도했는데 갈 때마다 요크루트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키세스 학원 원장님인데 김영선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주고 가고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분을 제가 전도하려고 예수님은 안 믿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그분 지하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증권회사가 쓰고 있었었는데 비어 있길래 제가 이제 그냥 던지는 말로 원장님 혹시 저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 올 때까지 한 몇 주라도 그날 이제 겨울이라 추워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임대하시게요. 그래서 돈이 없는 돈은 없고요.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면 계약서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여줬고 보니까 뭐 수백만 원인 거예요. 뭐 신촌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좀 못하고요. 그냥 다른 사람 올 때까지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얼마 돈을 갖고 계시냐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그럼 얼마를 낼 수 있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헌금은 다 합치면 한 60만 원 되지만 한 60만 원쯤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계약서 쓰죠. 그러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인데 계약서 쓰자고. 그러더니 보증금도 없이 월 60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대신 한 2, 3주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주 후에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래서 누가 또 들어오나 보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원장님한테 원장님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딱 얘기하시는 게 아니 교회가 오는데 교회 예배당 같은 창고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 돈을 한 2, 3천만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다 꾸며주신 거예요. 이야. 감사하다. 그리고 의자까지 학원에 있는 의자를 다 주시면서 내가 예수님은 잘 안 믿지만은 예. 그래도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들어간 거죠. 지금 그곳이 예배당이 예, 처소예요? 거기는 지금 이제 청소년 예배실이 됐어요. 네. 예. 이제 거기에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많이 부흥케 하셨어요. 좀 신기하게 사람들이 막 와요. 저희들은 뭐 정말 간판도 없거든요. 그 늘 간판이 우리 자신이 간판이다. 기독교의 간판은 성도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간판 안 달았거든요. 간판 안 달고도 한번 할 수 있다. 간판 드는 돈으로 차라리 선교한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간판 안 달고 저기 갔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신기하게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오게 돼서 그 이후에 또 올라가서 돈이 좀 마련됐어요. 성도가 부흥하니까 그래가지고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저희들이 일부러 올리고 월세도 200만 원으로 올리고 계속 부흥하면서 계속 올리다가 계속 부흥하니까 또 저희들이 또 그냥 무료로 쓰고는 그래서 그렇죠. 계속 해하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기를 너무 귀하게 쓰고 있어서 네. 대학생들도 또 거기서 너무 잘하고 있었고 요번에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예. 자원봉사단이 세워져 갖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그 제일 다른 중요한 건 본 예배당은 2009년에 뭐 자리가 뭐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장님이 좀 교회 좀 옮기면 안 되냐고 이게 우리가 복잡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2009년 2월 9일에 말씀하셔갖고 예. 기도하다가 그때 당시에도 너무 기적같이 저희들이 예배당을 분양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랜드마트 옆 건물이 네. 거기 지하 공간을 전체를 저희들이 분양을 받아서 예. 이제 들어가게 됐죠. 거기가 본당이네요, 그럼. 예, 지금은 저희 메인 그 채플입니다. 목사님, 예. 우리 국토 기도 대장정 더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처음에 많이 해서. 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응집된 청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그래서 교회들마다 정말 대학부들이 이 아이들을 교회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시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훈련들이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국토기도 대장정은 하나의 그런 지점의 전환점으로서 예. 시도하려고 그런 거니까요. 많이들 주변에 청년들 계시면 좀 그러네요. 주시고요. 네. 또 청년들이 본다면 지원해 주세요. 7월 7월 24일부터 예. 해운대 교회와 또 해남 땅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아리를 하셨잖아요.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이 그 어릴 때 했던 아리들을 종류가 다르게 목사님은 다양하게 다 하셨지만 그 아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마음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그래도 불쑥불쑥 말 안 듣는 놈들 있으면 화나죠? 화날 때도 있겠지만요. 예.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넘어오시는데? 변화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시는 거겠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 참 행복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